오늘 시간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제가 부흥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부흥에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읽고 있는데요. 1820년대와 30년대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뉴저지, 뉴햄프셔 등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책에 약 20여 명의 목사님들이 200페이지가 넘는 내용을 통해서 본인들이 겪으셨던 그 부흥에 대해서 편지 형식으로 쓰셨던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책에서 20명이 되시는 그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고백하셨던 그 부흥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회개였습니다. 제가 몇 분 목사님의 그 고백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2년 3월 22일 매사추세츠 회중교회 목사님이셨던 알반 하이드 목사님이 고백하셨던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의 나이가 24살이셨답니다. 목사님 스스로도 고백하시기를 본인은 경험도 없는 젊은 청년의 나이였고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정말 약하다고밖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로 하여금 어떤 흥분을 자아내려고 시도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그저 목사님께서 복음의 평이한 진리들을 설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했을 때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속죄의 충족성, 회개하면 값없이 용서받는다는 말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변화가 될 필요가 있는 우리의 마음, 사람의 힘으로는 내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다는 고백, 성령께서 내 마음 곳 깊이 역사하셔서 나의 부패를 새롭게 해주실 일이 필요하다는 말씀. 목사님께서 이런 복음적인 교리들만을 단순하게 전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방법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설교를 하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찬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전에 이런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각성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교리들을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겸손으로 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1832년 3월 7일 프란시스 웨일런드 목사님의 이 부흥에 대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고백하시기를 부흥이 일어나는 기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비상한 회개의 정신을 특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고백하고 싶어 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신앙 부흥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고유한 은혜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웨일런드 목사님이 고백하셨던 내용도 하이드 목사님이 고백하셨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유적으로 본질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고백, 죄인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가 있다는 고백,
인간이 자신의 공로로는 하나님과 화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고백. 즉각적인 회개의 의무가 필요하고 속죄의 충분함과 속죄의 값없음과 온전함, 즉 십자가만으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고백. 또 1832년 3월 12일 조엘 하디스 코네티컷 하트로드 제1회중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간단하고 중요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부흥의 이론은 매우 간단합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증가되는 것이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죄인들이 한꺼번에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흥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요엘서를 보면 진정한 이 회복과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서의 말씀은 회개를 전제로 한 부흥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었을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이랬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는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등장하기 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가운데에 블레셋, 에돔, 베니게 그리고 남쪽에서는 애굽이 서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여져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남유다 나라 전국을 덮치게 되었고 전 국토가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이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과 죽음과 배고픔, 사회 구조가 파괴되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정치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를 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뚜기 재앙을 당하고 가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장차 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그 심판 날이 오게 될 것일 텐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심판에 대한 경고와 회개 촉구, 뒷부분은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요엘서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재앙에 대한 고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당시에 메뚜기 재앙은 그 근동 지역에 자주 생겼던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엘서에 나오는 이 메뚜기 재앙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오래 살았던 노인들조차도 처음 겪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에서 드려졌던 전제와 소제 등 이 예배가 중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메뚜기 재앙을 겪고 있고 한재, 가뭄이 들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제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처음에는 교회가 충분히 코로나로 인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했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도 상황이 좀 나아지면 예전만큼 똑같이는 아니어도 교회가 어느 정도 큰 문제 없이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 조금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제 충분히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제가 듣는 주변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교회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걱정과 기도를 제가 더 많이 요즘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실까, 그렇게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실까? 그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는 더 어떻게 해야 교회가 더 은혜로운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그렇게 낙심하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분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을까? 그분들을 교회가 더 어떻게 품어야만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세대가 바뀌어가고 또 사람들의 지금 생각이 바뀌어가는 이때에 교회가 정말 오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런 패턴으로 이제 가다가는 교회에는 믿음이 좋은 분들만 남고 열심히 있는 분들만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분들도 계시고 믿음이 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영적으로 열심히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영적으로 열심을 못 내는 분들도 사실 계실 수 있는 겁니다. 훈련을 열심히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훈련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기도 하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는 아직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에서 교회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믿음이 좋은 분들, 성령 충만한 분들만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지금 변해가고만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원인을 내 죄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원인이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영향을 주기 때문도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도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인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신 분들은, 교회에 잘 돌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죄의 영향력이 지금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요엘서 뒷부분을 보면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장 놀라운 말씀은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부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녀들, 노인들, 젊은이들 상관없이, 남종과 여종,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 성령을 받게 되면 결과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요엘서의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은 오순절날 신약시대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설교를 합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요엘서의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오순절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이 임하고 부흥이 일어날 때의 모습은 단순했습니다. 마음이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보니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이런 애통의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통회의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 하루에 3,000명, 다른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도 그랬고 1820년대 30년대 미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도 그랬고 부흥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다급하신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즉 지나간 세월 동안 죄짓고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것은 어찌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지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들리면서 찔림이 일어나는 그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신앙생활 하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없이 습관에 따라서 그냥 예전처럼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이번 한 번만 이라고 하는 그런 매번 핑계대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외형적인 모습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말고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이 내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회를 소집해라, 백성들을 모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 많은 장로님들로부터 어린 아이와 심지어 젖 먹는 아이기까지 다 모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랑 신부가 이제 막 결혼한 신랑 신부가 얼마나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서로 시간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더 중요한 일이, 더 간절한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회 소집하고 어른들로부터 아이들까지 함께 모이는 그곳에 방문을 열고 이제는 방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다 자기 방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서 나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방이 1차적으로는 물리적인 집의 방이겠지요. 하지만 2차적으로 보면 다 자기만의 세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심지어 교회를 굳이 가야 되는 이유, 매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이유,
성도님들끼리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보다도 내가 내 방에 있어야 되는 나만의 이유를 찾는 게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부흥이 가능할까요? 오늘날 이런 시대에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만 보면 답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요엘서의 상황과 우리들의 상황이 똑같다고 한다면 이 요엘서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답이 있고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고 우리들에게도 부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뜻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그 죄악의 방에서 나와서 함께 모여서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는 그 모습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내 모습을 보고 낙심하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모습을 보고서 실망하기보다는 먼저는 지난날의 내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될 더 큰 심판이 엄중하게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찢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더 이상 형식적인 그런 옷 찢는 것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성령 강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미 그 약속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이 오순절날 성취되고 놀라운 부흥이 초대교회 시대에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시대 위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